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종말론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그 종말론 전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 종말론이라, 그래서 우리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가 이제 인간론 다룰 때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었죠. 인류의 타락이 있었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종말론을 다루면서 다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바로 다룰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죽음의 의미 또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고 신앙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보이는 자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1, 2, 3, 4, 5, 6인데 4가 아라비아 숫자로 4가 쓰여져야 되지만 많은 엘리베이터에 이제 그 4가 없고 F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또 아예 그것도 이상하니까 아예 1, 2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 2, 3, 4 없고 1, 2, 3, 5, 6, 7, 8 이렇게 예, 아예 그런 데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한자로 죽을 사가니까 그 사가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 그만큼 죽음을 피하려고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또 아예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한 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정말 죽이겠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 왜 두려워하냐, 용감하게 나는 맞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 이후 아무 일도 없다,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열심히 즐기면서 살면 그 된 거다, 죽음 이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음에 대한 온전한 자세가 아닌 것이죠. 이런 자세들은 무익하고 또 마음에 진정한 어떤 평안도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이 어떤 정확한 과학책으로 주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이나 또 생물학적 이해를 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일상적인 용어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일상적 언어로 가르치고 일상적 그 언어로 가르치면서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죠.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니라 했는데 그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을 호흡의 멈춤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호흡이 있었다,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의 멈춤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호흡의 멈춤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도 연명 치료죠. 그걸 이렇게 하고 안 하고 할 때에, 그러나 이제 그 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멈추고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몸은 썩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몸의 파괴이지만 또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영혼의 죽음과 구분되는 몸의 죽음.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죽음을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몸은 그 생명을 잃지만 그러나 영혼은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체와 영혼의 분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몸과 분리되어서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영혼이 이제 분리되어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몸은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또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은 바로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으로써 이 육체적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이 존재의 사라짐인가, 존재의 멸절인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게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영혼이 그 존재를 지속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멸절이 아닌 것이죠.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영혼이 계속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이죠. 죽을 때 사람은 육체라는 장막을 벗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영으로 존재하며 죽음이란 뭐냐? 육체 생명을 벗으면서 결국 이 땅의 활동과 그 관계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 땅의 활동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존재의 종결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에 연결된 그 자연적 관계들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존재가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 몸으로서 이 땅과 관계 맺었던 그 관계들이 단절되는 것. 그러나 이제 영혼은 그 이후에 존재를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과 죽음을 존재와 비존재로 대응시키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났으니 이젠 그 존재가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존재 방식의 다름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육체 생명이 있을 때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과 관계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면 이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면 육체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이 땅의 관계들을 맺지 않고 이제 그 영혼으로서 그 존재를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 이후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지속합니다. 이 사람의 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그래서 중간 상태라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 상태. 그래서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음 이후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는 부활하고 최후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중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중간 상태다 이렇게 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 영혼과 몸이 영원히 분리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그런 상태로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몸 역시 죽은 사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국 몸과 함께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의인도 부활시키고 악인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의 표현에서 우리의 영혼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영혼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영혼과 몸이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영혼과 몸의 분리인데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이제 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 몸과 분리되면서 영혼은 이제 천국으로 가고 몸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죽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의 모습이 잠자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다 이 잠자는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자는 것은 아니죠.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고 몸이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이 몸을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가, 이 몸을 거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그 권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날 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은 이제 하늘에 갔고 이 몸은 그저 몸일 뿐이다. 이 몸일 뿐이니 이거 뭐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뭐 장례 같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그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 같은 것도 가능한 한 그 존중을 다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몸에 영혼이 깃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몸도 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죽게 되었는가?
성경은 죽음과 이 죄의 밀접한 관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우리 왜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는가 이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맺고 있던 생명의 관계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 자체가 죽음이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까지 오는 것이죠. 죽음의 원인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담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 언약의 대표는 아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에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지은 즉시 죽음의 형벌을 집행하실 수 있었는데 그 죽음을 이제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나 바로 육체의 죽음을 집행하지 않고 이제 늦추셨죠. 왜 그런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륜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 은혜 가운데서 죄가 제한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이 정도 멈추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또 죽음의 작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은혜로 이 적대 세력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성을 취하시사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신 것이죠. 그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은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죽음을 이긴 부활로 최종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와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죽음이 자연스러운가 생명이 자연스러운가? 우리가 창세기 1장 또 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속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 죽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었지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영생을 목적해서 창조되었고, 그런데 죄를 짐으로써
죽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영생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의 지속이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목적했다고 해서 그 목은 천상 낙원에서 죽음을 이긴 존재로서 사는 그 영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처음부터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생명을 갖고 있고 인간도 생명을 갖고 있다. 뭐가 다르냐?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인 것이죠.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생명이 인간의 본래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래서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그 상태는 영광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영광의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죽음을 이긴 그 상태, 영광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상태는 타락전 아담의 상태는 아닙니다. 타락전 아담의 상태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광의 상태입니다. 범죄 전 아담의 자연은 생명이었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자연으로서의 생명은 아직 아니었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이 죽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광의 상태에서 맞이할 그 자연은 죽을 수 없음이 우리에게 자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들은 죽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고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죽는가? 왜 여전히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있는가? 특별은총 안에 있는 자들,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생명을 이미 회복했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영생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죄를 위한 죽음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형벌을 치르기 위하여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 그래서 죽는 그 순간만이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신자는 이미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염을 죽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신자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을 계속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죠. 그리고 죽음 자체가 우리의 비참을 계속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면서 참 인간이 죄를 져서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이 비참을 우리가 계속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내가 이제 죽음을 이긴 부활로 나는 다시 삽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에녹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의 예처럼 죽어야만 성화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죽음은 성화를 완성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영생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훨씬 더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서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죽음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신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미 여기서 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살아서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답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창조론, 진화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말론과 대비되는 이론이 있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해서 론이 들어가면 이론이 되고 그게 아직 참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창조가 참이라고 믿는 우리가 굳이 창조론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두 네, 가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론이라는 말을 쓸 때 가르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설은 아닙니다. 길까 아닐까. 오히려 이제 진화설이 더 합당한 용어일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이제 창조론,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할 때 이론이 아니고 우리 예정론도 있고, 그렇죠. 성찬론도 있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하나의 교리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창조를 가르쳤다.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진화론은 이제 환원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시키는, 그래서 환원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은 이렇게 물리적인 뇌의 어떤 현상으로 환원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환원론이죠. 그래서 거기는 죽으면 그리고 끝인 것이죠. 죽으면 몸의 활동이 끝났고 뇌의 활동이 끝났으니 영혼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결론. 그러니까 환원이 윤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계속 말하는 것들을 몸의 활동으로 귀결시킨다라는 의미에서 환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리적 활동으로 환원시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이죠. 환원론적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이름을 붙이면 환원론적 또는 환원주의적 종말론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혹 또 네. 질문 또 있으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우리가 그 이제 어, 그 이제 부활을 다룰 때 우리가 또 이제 그 부분을 또 자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 있고 영광의 부활이고 그리고 죽지 않는 부활이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질문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 때 몸입니까? 예. 그때도 이런 외모로 부활합니까? 그래서 잘생기신 분들은 괜찮아하고 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이 얼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표상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계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표상으로 계속 그 가치관, 이 시대에 물든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을 주신다. 예,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또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또 다 완전한 답을 아주 분명하고 세세한 답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정도에서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놓여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마치 행한 그 의처럼 그것들을 그 은혜를 다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복과 이 의와 은혜와 영생을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을 맛보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교제함을 가장 큰 복과 즐거움으로 알며 실제로 그 교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광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